에서는 짧기 때문에 또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에서 7장도 우리 그 10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에스더서를 읽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7장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이것을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 구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면,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구분돼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우리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7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 당신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왕후 에스더는 거기서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한 번 더, 내가 내일 다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거기에 하만과 같이 오소서, 이렇게 에스더가 그 왕에게 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지. 그러면 왕후 에스더는 왜, 그가 분명히 그 왕에게 요청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는 왜 바로 왕이 그것을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었죠? 네, 그 이유는 그 왕이 에스더의 말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할 일은 사람에게 하라고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왕 아하수에로에게 자기 민족에 대해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그 요청을 말할 때 바로 말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어떠한 조서를 쓰는지 보지도 않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주었기 때문에 하만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서 보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었기 때문에 그 조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나갔으니까 왕이 책임져야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왕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멸절을 하고자 하는 그 민족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한 민족, 소수 민족을 없애는 것은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하만에게 그냥 맡겨둔 것이죠. 하만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하고 놔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지금 멸절을 하려고 하는 그 같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다 민족은 에스더의 민족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일을 그 왕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왕 아하수에로도 알지 못하고 하만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금 그 자기의 남편이자 왕인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그 조서가 잘못됐습니다. 다른 조서를 또 내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내린 조서를 자기가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그 조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이 왕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에스더 왕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 아하수에로가 그것을 그 에스더의 하는 말을 갖다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시간을 끌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얻은 것이죠. 그 일은 에스더가 해야 됐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둔 거예요. 에스더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자취 때 이제 이 왕과 함께 하만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구하는 게 무엇이요? 내가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는 말은 관용어죠.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관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것이 어떻게 나갔죠? 30일 동안 왕이 그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도 왕께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했던 거예요. 왕이 에스더가 나온 것을 보고 기분 나쁘게 아무리 내 왕후지만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어? 이렇게 말하면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왔기 때문에 왕의 신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원치 않는다 했을 때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에스더가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셨죠. 그래서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 왕후를 보면서 금호를 내밀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에스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그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인생의 무대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숨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하만이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정몰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왕의 창고지기에게 그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이것을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정몰하면은 1만 달란트는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만은 왕에게 내가 그 왕의 그 창고에다가 1만 달란트를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게 4장 14절이죠. 에스더 4장 그 앞에 있는데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준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왕후 에스더의 능력으로 지금 유다인들을 살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왕후가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잘 말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왕의 마음이 이렇게 돌이킴으로써 지금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위험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르드게입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에스더의 그 같은 능력으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더의 어떤 능력과 그의 어떤 노력으로 지금 그가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겠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르드게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와 같이 이루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조서를 다시 내리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이 일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하만의 그 같은 그 조서에 하만의 같은 계략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이 일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도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다른 방법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사용하지 않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 멸망의 그 같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같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망가지는 적이,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뿐입니다.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들의 손해인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손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그 성경 구절이고 평생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 같은 말씀이죠. 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계신다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더가 존중히 여겼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것 같은 분명한 각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잖아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어떻게 되죠? 존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에스더를 존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절하기 위해서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만이 모르드게 같은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서 지금 유다인들을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그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존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드게를 존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잖아요. 왕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존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 하고 왕복을 입고 왕이 하는 말을 타고 온 그 수산성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의지하는 그 제일 높은 그 시사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 그 말을 끌고 그 앞에서 그것이 외쳤잖아요. 모르드게는 그 문을 지키던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이같이 높은 그 같은 왕에게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존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더 못한 신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에게 절을 안 해? 그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크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니까 경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를 정말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셔야만 되는 것이 하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내가 그 경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에스더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이렇게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을 금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된다면. 또 에스더가 그렇게 왕에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이것은 각오를 하지 않아도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신분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굉장히 이것을 어려워했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유대인들을 그가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그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이 내린 조서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이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기도인데요. 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6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6가지 중에서 어린 양이 하지 않고 사람이 한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6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일을 어린 양이 이 일을 하도록 사람들이 돕거나 함께한 것 같은 내용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시죠. 그분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책에 7개의 인봉이 붙어 있었는데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분은 인봉을 떼기에 자격이 있으신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일에 함께한 사람들, 그 일을 도운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죠. 세 번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샀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는 그 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거나 함께하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사람들이 피로 사신 그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6가지의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에스더의 그 같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사실 그 모든 일들은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에스더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일 뿐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에스더가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정말 그 하만에게 벌을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에스더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과연 하실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본물은 무엇이죠? 이게 가둬놓은 저수지에 있는 물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저수지 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저수지 물은 갇혀 있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갖다가 퍼쓸 수 있는 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에스더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에스더를 전면에 내세운 것 뿐이죠. 그래서 인생의 무대에서는 에스더가 움직이지만 에스더 뒤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이와 같이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편하게 가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강한 결심을 해야만 되는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있죠? 잠언 앞에가 시편이고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바로 뒤가 욥기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훈련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 우리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같은 뜻에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가 금식하고 그가 굉장히 어렵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던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 에스더에게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세속적인 게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금을 왜 재련합니까? 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재련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을 재련하잖아요. 뜨거운 불로다가 굉장히 금을 녹여버립니다. 그때 금에 섞여 있었던 그 불순물이 다 타고 다 사라져버렸죠. 그 일을 7번이나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일을 해서 이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다 없애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금을 사용하시는 분이 금이라고 다 금이 아니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금이 깨지기도 하고 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을 재련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었을 때 그 순금을 가지고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금이 깨지지 않고 금 세공사가 원하는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이 깨져요. 금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방법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잖아요. 지금 그 욥기 23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왜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시냐? 욥은 순수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욥을 단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거친 면이 있고 우리가 불순물이 섞여 있고 세속적인 면이 우리에게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 훈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아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음을 앞에 놓았고 이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같은 고백을 해야만 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쾌락과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에스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더야, 당신이 나에게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3절에서 왕후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수청대로 보세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전에는 이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민족과 자기를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시하잖아요. 자기 민족과 자기 생명을 같이 봅니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어떤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가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유대인 민족과 자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고백하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민족이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이 유다 민족을 죽이면 왕이 큰 손해를 볼 텐데, 지금 그 대적이 나와 내 민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왕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5절에서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의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과 하나가 되죠.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왕은 지금 하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를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둘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높이 사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후원으로 나갑니다. 후원에 나가서 바람을 쐬요. 그러면서 이 하만을 어떻게 벌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사이에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다가가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아니고 그는 2인자일 뿐이거든요. 그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가 없고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왕이 그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여기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왕이 혼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보게 되고, 그래서 이 하만을 바로 죽이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그 높은 장대, 쉽게 말해서 한 규빗을 50cm로 잡게 되면 25m죠. 20m가 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20m가 된다면 20m 넘으니까요. 그런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하만이 매달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십니다. 하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어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50규빗이나 되는 이 장대에 높이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고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금으로 나올 때까지, 그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그렇게 훈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결말을 보면서, 에스더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라고 내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그 무대에서는 결코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대 뒤에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왕의 마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불순물을 다 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 같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연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 다른 그릇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같은 쓰심에 나도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